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각급 학교가 여름 방학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아이들 했던 VBS 여름 성경 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이런 모임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교사가 돼서 여름 성경 학교 강습회를 가서 배웠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교사 강습회라 그래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성경 공부 교수법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역시 전문가들이라 좀 다르더라고요. 당시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과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율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에 같이 이렇게 눈을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잘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능력 있고 권능 있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많은 예를 들으셨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맞는 예를 든다는 것, 정확하게 비유를 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친숙한 장면들, 또 일상 속에 있었던 사물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영향이 되었지만 그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지 바닷가에 세워놓은 배에 오르셨고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그 바닷가가 있는 육지 쪽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증거를 모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큰 무리가 따르게 되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더욱더 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단순히 많이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나와왔는지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고 믿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관심을 잃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이 필요할 때, 내 삶에 행하는 그때에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빠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말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가 생활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나의 가족들,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 재정의 문제, 내가 진학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 내 삶의 전체에서 그 기초로 삼을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하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농부가 그 뿌리는 이 씨가 다 다른 씨를 어떤 데는 상추고 어떤 데는 벼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씨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바로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좀 나오긴 했지만 해가 나니까 다 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그 말씀을 알도록 허락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인들과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주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궁금한 것을 주님에게 확인하러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답을 구하러 오지 않으니까 그 답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비밀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좀 불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한에는 이 비밀은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고하게 믿기를 거부할 때 결국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일부러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돌이켜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전혀 관심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죄를 용서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우습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를 거부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정말 교회 일에만 빠져갖고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다.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교회에 막 거기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좀 다른 재밌는 거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거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마음은 내게는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거야. 나 혼자 내가 해결해야지. 내 스스로 서야지. 언제 나에게 박해가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 이건 모르지 않냐.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 않냐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위로 계란을 치는 틀린 거 모르시나 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재리의 유혹이 우리 삶의 결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모두가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세상에 이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돈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결국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기타 욕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발전. 그런데 이 정도를 넘는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우리의 의지력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실 욕심이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죄리의 유혹, 이 기타 욕심이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맞아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래 이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내 뜻대로 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비즈니스, 내 가족 계획, 내 취미 활동, 내 생각, 내 여가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을 가로막고 있는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4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줘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말귀를 제대로 못 듣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보든 서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이분법 다 갈라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시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질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상의 나라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육신의 질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잡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의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어두움뿐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감추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편협된 시각들, 내 안에 있는 근심들,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빛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들은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근육에서 그동안 있던 힘마저도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키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약간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나서 계속 그 씨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 씨를 뿌리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싹이 터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변화돼 갖고 싹이 나는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이유 모른다고 해서 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부는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씨는 싹을 터서 자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갖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성장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 영적인 성장이요, 강제로 강요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씨가 하루아침에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추 씨를 이렇게 딱 뿌려놓고요, 이 상추 씨가 일주일이면 싹이 틀까? 그리고 일주일이 바람 싹이 도저히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잘못되었나? 씨를 뿌렸는데 일주일 또 지났는데 또 안 나요. 그래서 또 씨를 한 번 더 뿌려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이 다 솎아줘야 될 정도로 빼곡하게 이게 막 싹이 돋아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이 약하고 우리가 행한 영향력이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추수가 놀랍도록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는가 또 마지막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자기는 오른편에 왼편에 막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단 몇 주 만에 10피트 정도, 10에서 12피트 정도까지 올라가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규모나 이 상대적인 권력, 이런 그 모양들이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 결과 결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미약해 보인다고 주눅 들어서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공로를 내 자신에게로 돌려서 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잘하고 열매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잠깐은 싹을 틔워서 자라갈 수 있으나 금방 사라지고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빛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깨달은 자는 이 진리를 자기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이 씨가 싹을 틔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것을 농부가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을 전할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까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